세계 최고 명문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긍정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긍정심리학,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오래전 심리학에서 이 부분이 지금 경향이 되고 있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면 최고의 대우를 보장받는 하버드생들이지만 실은 경쟁 과정 업무로 인해서 행복도는 오히려 일반 학생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이 긍정심리학 강좌를 10년 이상 강의하는 샤하로 교수는 학생들에게 행복해지는 6가지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둘째, 행복이 찾아오게 하려면 즐거움의 의미를 더하라. 셋째, 행복은 돈과 권력 같은 환경보다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음을 알라. 넷째, 최소한 살아온 삶을 돌아볼 정도의 여유는 가지라. 다섯째, 육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음을 알라. 여섯째,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 부분도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복은 환경과 상황이나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은 삶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상황 관계없이 외적인 조건 없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기분 나빠서 거기 기분이 늘어서 안 할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인생 망칩니다. 사람들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태도를 바꾸거나 행동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분과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기분이 태도가 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바뀐다. 성경은 아니지만 꽤 중요한 말이에요.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기분에 감정이 끌려가고 그 기분을 내가 주도할 수 있으면, 기분을 내가 주도할 수 있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기분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면 행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기분을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추수전 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서 철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여름에 보리 추수를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를 맥주 사람들이 지킵니다. 요즘 보리 농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반년 동안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성도들을 격려하게 쓴 편지인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세 번역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구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 어떻게 산다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받고 말씀에 가르침받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면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세움받고 가르침받는 것 다 이것은 다 하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게 서서 감사 넘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받고 말씀을 가르침 받았으면 믿음이 크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가 내 믿음의 척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증거가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가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굳은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첫째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게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데 깨닫지 못해서 감사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것도 은혜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이 식어지면 큰 애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멕시코 관광을 갔는데 희한한 데가 있더래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이 있고 바로 옆에 찬물 나오는 샘이 있어가지고 냉원수가 같이 나오는 자연 세탁기예요 이거. 그래서 뜨거운 물 빨고 그리고 찬물 헹구면 너무 아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 기인찬사 전도하려고 아줌마 여러분 하나님께 이 좋은 샘 주시니 감사하죠.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이왕이면 비누가 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비누도 나오면 좋을 텐데 뭘 더 바래. 은혜로 살면서 못 깨닫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요. 시편 112절에 내게 있는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보답할까? 은혜를 까다르면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찬송하고 은혜의 복 앞에 사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상고 깨닫고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 감사하라.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진노하신 여호와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환난에 나를 부르는 응답하게 했는데 그 전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환난이 있을 때 기도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지금 살아온 것도 하나의 은혜이고 지금도 은혜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금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넌 내 거다. 너는 내 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어진 말씀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거리 너를 살지 못하리니 대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제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살다 보면 물 같은 시험 그걸 당하면 만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도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영광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없고 없어서 속상하다 못 살겠다 하나님 뭐 하시냐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없고 하니까 꼭 내 생각 맞다 나도 없고 나도 그거 없는다고 그러나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난 환난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도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다 감사하는 겁니다. 날씨가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유익이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근데 이 시편 기자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한 유익이래요. 고난당한 일은 내가 내 멋대로 살았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니 그것도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스미스라는 선교사가 심한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선교비가 오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 음식도 못 먹고 약도 못 먹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한 달 늦게 왔는데 한 달 동안 거의 쫄쫄 굶다시피 했어요. 다음에 안식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이런 병이 걸렸었는데 선교사가 늦게 와서 고생했다고 하소연해서 말하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무슨 병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죽 같은 것으로 부드러운 음식을 식사를 하고 거의 한 달쯤은 굶다시피 해야 낫는 건데 음식을 해야 되는 건데 선교비 한 달 늦게 온 것이 당신을 구한 것입니다. 역시 아멘 안 하시는군요. 굶다시피 한 것도 복이었다고. 하나님이 약 없는 오지에서 그렇게 금겨가지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지나보면 아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승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약속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본문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의도적으로 감사하라 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사. 의도적으로. 일부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의도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의 일을 마구 찾아내서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 뜻인 줄 알고 고난 당할 때도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모든 일에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 불평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감사로 감사가 넘치게 해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해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지난 받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후반기 시작하는 건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현실을 보면 감사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 불안 소식들, 어려운 일들, 염려, 걱정할 일이 많이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작고 감사의 기억들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식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업무 빠지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뭐 내 감사한 사람과 뭐 내 어느 정도 누가 행복하게 사는가, 누가 복을 받고 사는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감사한 믿음을 놓치면 어려운데 하나의 약속을 해 앞으로 힘있게 나갈 수는 힘이 없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않으면 모든 고난이고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요. 감사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약속 붙들고 앞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그게 내가 행복을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모든 환난이고 승리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얻으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지하고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